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은 아변화 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변화 명사라고도 해요. 여러분, 처음 우리 알파벳 공부할 때 아, 에, 오, 이, 위 이런 순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아, 에, 오. 그래서 아, 에는 일변화 명사고 오는 이변화 명사고 그 다음에 이, 위를 포함한 나머지 자음들은 삼변화 명사인 거예요. 자, 왜 첫 시간에 아, 에, 오, 이, 위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는지 자, 여기서도 그 이유가 드러나죠. 그렇죠? 아, 에는 일변화, 오는 이변화, 그 다음에 이, 위를 비롯한 자음들은 삼변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아변화 명사란 무엇일까요? 밑에 한번 보세요. 아변화 명사란 명사줄기가 아계통으로 끝나는 명사다. 그런데 아계통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 아와 에가 있다. 그러니까 명사줄기가 아나 에로 끝나는 경우는 모두 아변화 명사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아변화 명사는 좀 복잡해요. 무려 이 아변화 명사는 5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또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명사줄기가 에나 이나 르 다음에 아로 끝나는 경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에아나 이아나 라로 끝나는 경우, 자, 이렇게 한 범주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네야, 바실레이야, 호라 같은 경우를 보세요. 다 에아, 이야, 라로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아변화 명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을 보세요. 2번의 경우는 에나, 이나, 르 이외의 알파벳, 그러니까 이 알파벳을 제외한 다른 알파벳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른 알파벳에 이어 아로 끝나는 명사. 자, 밑에를 한번 보세요. 독사, 탈라사. 자, 이 경우는 끝이라는 알파벳으로 끝나고 있죠. 이 경우는 시그마라는 알파벳으로 끝나고 있죠. 자, 이 끝이나 시그마는 어때요? 에이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이르가 아닌 다른 알파벳으로 끝나고 있는 경우. 끝나면서 그 다음에 아가 오는 경우. 쉽게 말해서 이 두 경우는 뭐예요? 명사의 줄기 끝이 아이기는 한데 그 아 앞에 에이르가 오느냐 아니면 에이르 이외에 다른 알파벳이 오느냐,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3번째인데 에로 끝나는 경우예요. 긴 에. 자, 에로 끝나는 경우인데 아래 보세요. 그라페, 푸시케 보세요. 자, 모두 에로 끝나고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에로 끝나는 명사를 또 한 부류로 그렇게 분류해 주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이 경우는요, s로 끝나는 경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경우도 e로 끝나기는 하는데 죽적음이 시그마가 붙는 경우예요. 자, 이 위에는 죽적음에 시그마가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적음이가 생략돼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은 아나 에로 끝나는 명사인데 죽적음이나 생략이 돼요. 그래서 그냥 걔네야 바실레이야, 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사, 탈라사, 그라페, 푸시케 이렇게요. 그런데 4번을 보세요. 4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로 끝나지만 죽적음이 시그마가 붙는다는 거예요. 자, 프로페테스, 마테테스처럼요. 이렇게 에로 끝나긴 하는데 격음이, 죽격음이 시그마가 붙는 경우.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은 이번에는 아로 끝나는데 죽격음이 시그마가 붙는 경우예요. 토마스 보세요. 토마스. 그 다음에 니아니아스 보세요. 둘 모두 아로 끝나는데 죽격음이 시그마가 붙었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아 아니면 에로 끝나는 그런 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에 해보세요. 이 에가 아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5경우 모두 복수 형태에서는요, 다 아 형태를 회복하게 돼요. 자, 에 형태도 복수 형태는 아 형태라고 하고요. 뭐 s나 s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죠. 자, 첫 번째 유형부터. 첫 번째 유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 줄기가 에야, 이야, 라로 끝나는 경우라고 했죠. 여러분이 외울 때는
에이르 플러스 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이르 플러스 아. 에야, 이야, 라로 외우는 건 조금 복잡해요. 최대한 단순하게 외울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르 플러스 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호라는 어때요? 르, 아로 끝났죠. 그렇죠? 자, 르오와 알파로 끝났죠. 어떤 경우에 속해요? 라의 경우에 속하는 것이죠. 자, 이 에야, 이야, 라의 유형에 속하는 명사는 어떤 식으로 격어미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라, 호라스, 호라, 호란, 호라, 호라이, 호룬, 호라이스, 호라스, 호라이.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 격어미가 붙지 않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소유격어미 시그마가 붙어요. 자, 소유격어미가 시그마예요. 우리 오변화 명사 공부할 때 오변화 명사에서 시그마는 뭐였어요? 주격어미였어요. 그런데 이 아변화 명사에서는 이 시그마가 소유격어미로 와요. 그래서 호라스 하면 시간의가 돼요. 나머지는 오수형 명사와 같아요. 이, 그다음에 뉘, 그다음에 이, 온, 이스, 은스, 이 다 오수형 변화와 같으니까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발음 변화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호라스와 호라를 보세요. 이 경우 이 아가 장모음이기 때문에 이 이오따는 음가를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래 이렇게 이오따 부기법으로 표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호론을 한번 보세요. 이 경우는 호론이 아니라 호론이 돼요. 호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원래 호라온인데 호라 플러스 격어미 온인데 끝모음이 길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1 말음절에 강세가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호라온에서 이 라의 강세가 오게 돼요. 호라온. 그래서 호라온이 결국 호론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오변화 명사를 보면 그렇게 설명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토스 같은 경우요.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보면 아르토온인데 그 경우는 아르토온이 아니라 그냥 아르톤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변화 명사의 아르토온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것을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호론이 아니라 호론인지를. 어쨌든 이 경우는 말음절에 곡강세가 오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은 이 호란스의 경우인데 이 호란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요. 이 뉘가 시그마와 마찰 때문에 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호란스가 호라스가 되는 거예요. 자, 호란스보다 호라스가 발음하기가 쉽잖아요. 문제가 있기는 하죠. 이 호라스와 이 호라스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더 어렵죠. 이런 경우는 어디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 문맥에서 판단을 해요. 이것이 단수 소유격인지 아니면 복수 목적격인지. 자,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변화 명사의 경우도 이 격어미를 가지고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와 격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도록 하세요. 그럼 이렇게 암기해야 되겠죠. 아, 아스, 아, 안, 아,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이렇게요. 아, 아스, 아, 안, 아,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이렇게요. 자, 아는 이, 아스는 의. 정확하게는 이 시그마가 의예요. 그렇죠? 예, 암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자, 아는 에, 아는 을, 아는 이어, 아이는 들이, 오는 들의, 아이스는 들에, 아스는 들을, 아이는 들이여가 되겠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호라, 호라스, 호라, 호란, 호라, 호라이, 호론, 호라이스, 호라스, 호라이. 자, 이 경우 곡강세가 오는 거 이제 알겠죠?
I가 짧으니까 라이가 짧고 오가 기니까 이 오이의 강세는 곡강세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독사 변화표를 보도록 하겠는데 이 경우는 어때요? 명사줄기가 에, 이, 르 이외의 다른 알파벳에 이어 아로 끝나는 경우죠. 자, 이 경우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호라의 경우와 딱 두 부분이 달라져요. 어떤 경우요? 소유격과 역격 형태가 달라져요. 나머지는 같아요. 다 아, 안, 아,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아이 형태인데 소유격에서는 아스가 아니라 에스가 돼요. 역격에서도 아가 아니라 에가 돼요. 이 두 부분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s가 의가 되고 에가 의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왜 제가 의로라고 했겠어요? 에게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만 형태상은 에게지만 예, 영광에게라는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영광으로 도구격 용 역격으로 사용돼서 영광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영광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독사, 독세스, 독세, 독산, 독사, 독사이, 독손, 독사이스, 독사스, 독사이. 자, 독사는 영광이, 독세스는 영광의, 독세는 영광으로, 독사는 영광을, 독사는 영광이요. 독사이는 영광들이, 독소는 영광들의, 독사이스는 영광들로, 독사스는 영광들을, 독사이는 영광들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독사, 독세스, 독세, 독산, 독사, 독사이, 독손, 독사이스, 독사스, 독사이. 자, 다음 그라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는 명사줄기가 에로 끝나는 경우예요. 명사줄기가 에로 끝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단수는 다 에 형태가 돼요. 하지만 복수는 역시 아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쉽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라페, 그라페스, 그라페, 그라펜, 그라페, 그라파이, 그라폰, 그라파이스, 그라파스, 그라파이. 자, 이 경우 그라페는 책이, 그라페스는 책의, 그라페는 책에, 그라페는 책을, 그라페는 책이요. 그라파이는 책들이, 그라포는 책들의, 그라파이스는 책들의, 그라파스는 책들을, 그라파이는 책들이여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라페, 그라페스, 그라페, 그라펜, 그라페, 그라파이, 그라폰, 그라파이스, 그라파스, 그라파이. 자, 이번에는 명사줄기가 에로 끝나지만 주격어미 시그마가 붙는 경우에요. 프로페테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의 특별한 점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 갑자기 뚱딴지 같이 우 형태가 왔어요. 이 우는 뭐예요? 줄기가 오로 끝나는 명사의 소유격 형태죠. 예, 이 경우는요. 자, 오변화 명사의 소유격을 이렇게 빌려와서 사용을 해요. 자, 이 앞에서는 이 앞에 에변화는 어땠어요? 그라페를 생각해 보세요. 그라페, 그라페스였죠. 그렇죠? 자, 시그마가 소유격 어미였어요. 근데 여기도 시그마를 붙이면 좀 이상하겠죠. 그렇죠? 위쪽에도 시그마가 붙고 아래쪽에도 시그마가 붙으니까 이상해져요. 그렇죠? 이 경우는 오변화 명사의 소유격 어미를 빌려와서 이렇게 대신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S는 가, 우는 의, A는 에게, N은 를. 자, 혹격은 아 형태를 회복해요. 그래서 아는 여. 나머지는 또 같죠. 그렇죠? 다 형태를 회복을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프로페테스, 프로페뚜, 프로페테, 프로페텐, 프로페타, 프로페타이, 프로페톤, 프로페타이스, 프로페타스, 프로페타이. 자, 프로페테스는 선지자가, 프로페토는 선지자의, 프로페테는 선지자에게, 프로페테는 선지자를, 프로페타는 선지자여, 프로페타이는 선지자들이, 프로페토는 선지자들의, 프로페타이스는 선지자들에게, 프로페타스는 선지자들을, 프로페타이는 선지자들이여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줄기 끝이 아로 끝나고 주격음이 시그마가 붙는 경우예요. 자, 토마스와 니아니아스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텐데, 자, 이 토마스와 니아니아스는 조금 달라요. 이 니아니아스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프로페테스의 경우와 유사해요. 자, 주격 어미로 시그마가 붙고 소유격 어미는 오변화 명사에서 빌려와서 이렇게 우를 사용을 해요. 나머지는 형태가 같죠. 그렇죠? 아스, 아, 안, 아, 아이오나이스, 아스아이. 반면에 토마 같은 경우, 자, 사람, 인명의 경우에요. 사람 이름. 자, 이 경우에는요, 대부분 이 우를 빌려오지 않고요. 그냥 아 형태를 사용해요. 그냥 아 형태. 그래서 아가 의가 돼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인명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격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토마스, 토마, 토마, 토만, 토마. 자, 토마스는 도마가, 토마는 도마의, 토마는 도마에게, 토마는 도마를, 토마는 도마야가 되겠죠. 네아니아스 같은 경우도 어렵지 않죠.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네아니아스, 네아니우, 네아니야, 네아니안, 네아니야, 네아니야이, 네아니온, 네아니아이스, 네아니아스, 네아니아이. 자, 네아니아스는 젊은이가, 네아니우는 젊은이의, 네아니야는 젊은이에게, 네아니아는 젊은이를, 네아니아는 젊은이여고요. 네아니아이는 젊은이들이, 네아니오는 젊은이들의, 네아니아이스는 젊은이들에게, 네아니아스는 젊은이들을, 네아니아이는 젊은이들이여가 되겠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아니아스, 네아니우, 네아니야, 네아니안, 네아니야, 네아니아이, 네아니온, 네아니아이스, 네아니아스, 네아니아이. 자, 그러면 도마의 경우는 복수형이 없을까? 복수형이 없죠. 그렇죠? 도마는 한 사람이니까 단수 형태로만 사용돼요. 대부분의 인명은 다 단수 형태예요.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죠. 도마가 여러 명이라서 도마들아 이럴 수는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명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단수 형태만 외우면 돼요. 자, 다음으로 명사의 성수 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헬라어 명사는 성과 수와 격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 이 요리사 친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헬라어 명사는 성도 가지고 있고 수도 가지고 있고 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격어미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 명사 격어미 때문에. 자, 수는 뭐예요? 단수 복수죠. 하나일 때는 단수, 두 개 이상일 때는 복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젊은이가 하면 단수지만 젊은이들이 하면 복수가 되겠죠. 또 격은 어때요? 격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호격. 거기에 더해서 내용상으로는 탈격, 그 다음에 도구격, 처속격까지 여러 가지 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라노를 보세요. 우라노스. 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 정관사예요. 호, 또, 해 다 정관사예요. 호는 남성형 정관사고 또는 중성형 정관사고 해는 여성형 정관사예요. 헬라어 단어를 공부할 때 이 명사의 경우는 늘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주격, 소유격, 그 다음에 그 명사의 성. 그래서 호가 있으면 남성이다 이런 뜻이고 또가 있으면 중성이다 이런 뜻이고 해가 있으면 여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헬라인들의 하늘은 남자인가요? 헬라인들의 양은 다 중성인가요? 또 헬라인들의 바위는 여자일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정말로 뭐 헬라인들의 하늘은 남자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그냥 문법적인 성이다, 상상 속의 성이다, 가상적인 성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성이 실제적인 어떤 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문법적인 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문법적인 성은 앞으로 헬라어 형용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성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삐뜨라는 뭐예요? 이 삐뜨라 바위죠, 그렇죠? 자, 이 삐뜨라는 바위인데 주로 큰 바위를 가리켜요. 뭐 절벽이라는 뜻도 사용이 됐고, 구약 성경이나 또는 뭐 당시 헬라 사람들이 쓴 그 용례를 보면 큰 바위, 암석, 절벽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고, 반면에 베드로스 있죠. 자, 베드로가 헬라어로는 베드로스죠. 이 베드로스는 자갈 또는 작은 바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름 아닌 너는 베드로스다. 내가 이 베드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무식한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베드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스가 베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엉터리죠. 베드로스는 자갈이나 작은 바위를 가리켜요. 반면에 베드라는 절벽이나 암석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는 계시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스다. 내가 이 베드라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사용됐다는 면에서 너는 참 복되다. 그런 면에서 너는 베드로스다. 그러니까 너는 자갈이다. 너는 작은 바위다. 자, 내가 이 베드라 위에, 이 베드라는 뭐라고 했어요? 큰 바위, 암석. 내가 이 베드라 위에, 내가 이 암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거예요. 이 암석은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이 계시 위에, 하나님의 이 계시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하나님의 이 계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스는 베드라라는 등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는 등 그런 엉터리 얘기하는 거 여러분 현혹돼서는 안 돼요. 자, 지금까지 배운 명사를 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변화 명사도 공부를 했고 아변화 명사도 공부를 했는데 단수 주격 어미가 옷으로 끝나는 경우는 남성이나 여성이고요. 단수 주격 어미가 온으로 끝나는 경우는 모두 중성이에요. 그리고 아변화 명사에서 단수 주격 어미가 아나 에로 끝나는 명사는 모두 여성이고요. 단수 주격 어미가 s나 s로 끝나는 명사는 모두 남성이에요.